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성경의 핵심 구절은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게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주제시고 모든 신의 신이시고, 이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방의 왕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폭력적이 될 것이고 이기적으로 될 것이고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그 생명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임박한 순간에,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법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고 이 땅의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십시오. 만주의 주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10번, 여호와의 이름을 100번, 1000번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없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길을 보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얻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방의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을 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살고 있던 집은 불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까? 왜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을까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신흥 왕국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박탈시키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지키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 밤의 교육, 어두운 교육, 세상의 정치, 모든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그리고 부모들의 신앙에 있는 겁니다. 먼저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그 힘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다의 왕도 그리고 성전에 있던 성물들도 그의 손에 즉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은 우리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편리한 것도 주시지만은 이방의 세상의 권세에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 왕도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넘기심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기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라든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러시아 푸틴이 공격을 해서 푸틴이 막강해서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자연재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여러분 별똥,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큰 불덩어리 돌들이 도시에 떨어지게 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 전쟁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푸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구출해내고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푸틴이 결정을 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결정을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권자인 주도권자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어떤 때는 중국의 그 힘에 끌려가고, 어떤 때는 미국의 힘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세력에, 세상 세력에 끌려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쪽은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중심을 삼고 주께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이제 엘리트, 왕족들과 귀족들의 엘리트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잡아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청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교육도 완전 이름까지도 새롭게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유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이름을 바꾸고 왜 음식을 바꿔버립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그 신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망가뜨리고 박탈시키려고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훼손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어지러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섞이면 망하는 겁니다. 섞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게 만들고 오늘 이 시대 상황에 따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어봐라. 세상의 나라, 세상 국적이 더 진짜다. 무슨 하나님 나라 국적이 있냐 하면서 압박을 하고 무시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귀신 문화를 귀신 문화라고 말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보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여러분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그 상징적인 것을 해설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성이 파괴된다. 인간이 인간 같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자연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가치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을 알고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8절에 나오죠. 지금 자막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또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혼란스럽잖아요. 더 경쟁적이고 더 자국중심적이고 신앙 경쟁, 물질 가치주의가 지배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물질 가치를 더 높이 하는 가치관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윗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즉 환관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했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마음 먹었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말해야 됩니다. 나 오늘 안 가겠어. 나는 오늘 그 술자리에 안 가겠어. 아니면 나는 오늘 그 세상 모임에 못 가.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는 더럽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손해보기가 아까우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오늘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먹겠느냐? 나는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용하고 싶지 않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고맙게 받아 먹고 잘 받아 먹고 잘 듣고 먹으면은 출세하는 길이 쉽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거룩하게 지키겠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거절한다는 것을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그날의 정치인 힘으로 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지만 먹는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먹는 것은 영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이방 신상의 풍습과 이방 신상 종교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풍습과 종교적인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것, 우상적인 것에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예배의 풍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주일 예배조차도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왔어.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를 주셨는데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스캅들, 세상의 철학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 주변에는 뛰어난 지식가들이나 철학자들, 무당, 그 다음 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박수나 술객들,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배가 뛰어난 것은 아까 17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의 어떤 박사들보다도 어떤 스캅들보다도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마술사도 부르고 술객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주술사도 불러서 총동원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빨리 해석해내라. 못 알아.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2장 13절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다니엘도 죽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며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간을 주시면 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협적이고 다급적이고 그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틈을 가지고 동동거리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시간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틈을 주실 때에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급하고 숨통이 막혀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틈에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은 틈을 주시고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틈은 아닙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틈이고 기도할 시간인데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27절 말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먼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점쟁이나 세상의 무당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답답한 사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이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에게 나타내신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밀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하자도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다니엘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후일에 될 일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럼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꾸게 하시지 다니엘이 안 꾸고 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꾸게 하십니까? 여러분, 꿈을 누가 꾸느냐, 누가 꿈을 꿨다,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이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역할에 성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역할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목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나 신앙에 주목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드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에게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열방에 있는 모든 권력이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고백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